여러분은 왜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그 진짜 의미를 모르고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유행을 따르는 것이죠. 유행을 따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이 강박감이 있어요. 거기 소속감이 있죠. 유행을 따를 때 나는 다수에 속해 있다. 다수에 속해 있다고 하는 그 소속감을 느끼고, 또 과시욕이 있죠. 나도 이 정도는 하고 산다 하는 과시욕이 있어요. 또 이 안정감이 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만큼 살고, 다른 사람들 다수가 하는데 소속됐다고 할 때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을 하고 싶은 욕심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유행을 따르는데 그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다른 사람이 한다고 나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걸 깊이 생각하고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깊은 생각 없이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막연하게 무의식 속에서 다른 사람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면 실패가 많고 후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별로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 뭐 학생들 보면 인생 4컷을 찍어요. 인생 4컷이라 해서 엄청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꼭 남겨야 될 4컷, 4개의 사진이라는 의미잖아요.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그런데 인생 4컷을 자주 찍더라고요. 이렇게 역사에 남을 그 사진이 그렇게 많은가요? 그리고 또 찍은 거 보면 나중에 방바닥 굴러다니고 버려도 몰라. 그런 게 있었나 하는 거죠. 그 의미 없는 데다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돈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또 유명 맛집 있죠. 어떤 음식점은 뭐 1시간, 2시간 가서 가는 데만 1시간, 2시간 걸리고, 또 거기서 기다리는 시간만 또 1시간이 넘을 때가 있어요. 이건 꼭 먹어봐야 돼. 죽기 전에 꼭 한번 먹어봐야 되는 음식이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먹습니다. 근데 그거 먹으면 뭐 장수를 하나요? 그거 먹으면 그 삶이 변화됩니까? 유명한 그 셰프가 됩니까? 그런 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근데 또 꼭 먹어봐야 되는 음식점이 왜 이렇게 많은가요? 꼭 가봐야 되는 카페는 또 왜 이렇게 많죠? 또 이제 명품, 이 정도는 하나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은 월급보다 더 비쌉니다. 어떤 것은 뭐 1년치 월급보다 더 비싸요. 그런 걸 꼭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사면,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 부자가 됩니까? 뭐 성공합니까? 그런 게 아닌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꼭 사진을 한번 찍어야 돼. 정말 인생 버킷리스트야 해가지고 찍어요. 찍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 나와요. 그거 왜 찍었나? 그게 마지막 사진이 되는 거예요. 왜 남들이 그걸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명보다 귀할까요? 참 의미 없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너는 다 돈을 쓰면 안 된다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외가 있죠. 돈 많은 분들은 돈을 좀 써줘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고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죠. 돈 많은 사람들이 너무 절약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아요. 좀 돈이 많은 분들은 소비를 해줘야 그게 미덕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들이 한다고 무조건 따라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 그게 왜 중요한지, 자기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삶의 문제만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내용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예요. 둘 다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가 소개되어 있죠.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이 내용을 보면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감사.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죠. 당연히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 감사 내용이 뭐냐면 토색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못된 짓을 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거고요. 불의하지 않은 것,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간음을 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리가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세리는 세금에다가 원래 받아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이 붙여서 세금을 받는, 그래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날강도 같은 짓을 하는 거죠. 그런 자가 안 돼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려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있고요. 세리의 기도가 소개되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의 기도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에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가요? 당연히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오늘 본문도 읽었고 당연히 바리새인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고 세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잘못된 신앙인이고 세리가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 예수님의 평가를 듣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세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듣겠어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바리새인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 안 했다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할 리가 있겠습니까? 자, 그 바리새인이 옳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리가 올바르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뭐가 문제냐, 뭐가 무엇인지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자, 바리새인의 기도의 문제점이 뭡니까? 자, 이 자기가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서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옛날 그 성경 시대 예배는요, 서서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편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예배가 보통 한 서너 시간, 3시간에서 4시간이 기본입니다. 기본. 이렇게 드리거든요. 여러분 정말 편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고 사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에 서서 기도하는데 어디냐면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죠. 그건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거니까 성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마당. 여기는 이제 이 이스라엘인의 뜰이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들의 뜰이 있고, 그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개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이 사람은 성전 가까이 있는 그 유대인의 그 남자들의 뜰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 서서. 그리고 좀 다른 사람하고 떨어져, 바리새인하고 떨어져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가 특별한 자이다 하는 것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데 내용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신은요, 토색하는 자, 불의하는 자, 간음하는 자, 세리, 그러니까 다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저는 죄인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다른 반대로 말하면 반어법이에요. 저는 의인인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의인인 것을 자랑하고 있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이제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제 율법에서 정한 거죠. 그런데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 그것은 율법에 없는 내용입니다. 자발적으로 금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금식할 때는 회개할 일이 있을 때 금식하는 거죠. 근데 자기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는 거예요. 율법에 정해지지 않은 건데 평상시 매주 2번씩 금식하는 거예요. 율법에 정해지도 않은 걸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느냐 그 얘기죠. 또 소득의 11조를 드는데 당연히 우리는 수입의 11조를 드리죠. 근데 그 일반적인 수입이 아니라 모든 소유의 11조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 수입의 11조를 드리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모든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모든 소유에. 그러니까 자기는 훨씬 더 잘한다는 거예요. 훨씬 잘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감사하는 내용이지만 이 감사합니다는 말로는 감사합니다고 있지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는 거. 자랑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을 왜 자랑으로 생각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랑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자랑스럽게 생각하느냐?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것이 바리새파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죠. 그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바리새파에서 정해진 거예요.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해야지. 응? 소득의 11조를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리새파에서 유행하고 있던 신앙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다 유행했던 거예요. 이게 이 정도 해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이 정도 해야 잘하는 거야, 이렇게 유행하고 있었던 것을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기준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정한 거잖아요. 성경에서 정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이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자기가 하기 때문에 나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을 못 맞췄으면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는 그 기준을 통과시키고 있어. 그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나 잘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준에 맞춰서. 바리새인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던 기도 생활에 자기가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11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은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지만, 좋은 칭찬을 받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하실까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는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정한 기준을 내가 지금 잘 맞추고 있으니까 나 잘하고 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신앙의 문제점입니다. 유행신앙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한때 남들이 다 기도원 가니까 다 기도원에 갔던 때가 있어요. 기도원 한 번 정도는 가줘야지. 1년에 몇 차례는 가야지. 이 기도원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또 찬양 집회가 유행할 때 있었죠. 다 찬양 집회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 집회 나도 가야지. 어느 교회 유명한 그 찬양 집회 그 정도는 가야지 하고 가는 거예요. 또 남들이 성경 읽으니까 나도 읽어야지. 1년에 한 번 정도는 읽어줘야지. 남들이 또 성경 쓰게 합니다. 성경 써야지. 평생에 한 번 성경은 필독을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남들이 하는 걸 따라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믿음이 있어 보이니까. 또는 그렇게 해야 축복받는다니까. 그렇게 해서 남들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족하면 나도 1년에 성경 한 번 읽어. 나도 평생에 성경 한 번 썼어. 나도 찬양 집회 갔어. 나도 1년에 기도에 몇 번 가. 네. 사람들이 정한 기준에 맞춰서 나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자부심에 빠지고 괜히 사람들과 경쟁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을 드려야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쓴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에 빠져, 자기 우월감에 빠지죠. 이 바리새인이 어떤 거예요? 저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세리랑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너무 훌륭한 거죠. 우월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한 상대를 보니까 자기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의인인 것입니다. 근데 그 우월감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잘나봐야 죄인에 불과하죠. 하나님은 절대적 기준으로 평가하시거든요. 자꾸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뭐 일주일에 예배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저 사람은 뭐 11조도 안 하는데 저 사람은 봉사도 안 하는데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난 너무 잘하잖아요. 이 우월감에 빠지면 성장이 안 돼요. 잘하고 있는데 뭐 할 일이 있습니까? 그냥 계속 하면 되지. 더 성장이 안 돼. 응?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도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계속 발전해 가야 되는데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사람하고 비교해서 평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가 쟤보다 잘하는구나. 이렇게 평가 안 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절대적 기준으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노아 때 하나님 홍수로 심판하시잖아요. 몇 명을 구원했습니까? 노아와 가족 8명만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죄를 지었겠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죄를 1000가지가 있다면 똑같이 1000가지 죄를 지었겠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900가지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500가지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10가지 죄를 지었겠죠.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보통 사람 대부분의 사람이 1000가지의 죄를 짓는다면 500가지 죄를 짓는 사람 나는 저 사람보다 훌륭하잖아요. 이렇게 했겠죠. 뭐 10가지 죄를 지은 사람 저는 저 사람들하고 비하면 저 사람들은 벌레고 당연히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겠죠. 상대적 평가를 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절대적 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 의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8명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악한 자들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괜찮아. 그것은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서 나 정도는 괜찮으면 함정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절대적 기준으로 평가하신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세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요 멀리 서서 했다는 거예요. 멀리. 그러니까 이 세리는요 이 멀리는 어디냐면 여인의 뜰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의 뜰에서 유대인 남자들의 뜰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인의 뜰에서 기도합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성전 가까이 있는 남자들의 뜰에서 기도할 수가 있겠어. 나 같은 죄인은 이 여인의 뜰에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다. 자신은 감히 성전 가까이서 기도도 할 수 없는 죄인이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겸손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이 그렇게 겸손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눈을 들어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하늘은 하나님 계신 초소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있어? 나 같은 죄인이. 그러니까 옛날에 그 노예들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 앞에 설 때 무릎을 꿇죠. 엎드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감히 주인 앞에 서 있을 수가 있겠어? 그래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쳐다보지 못하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어린애들이 어른 쳐다보면 어디서 어른을 감히 빤히 쳐다보고 혼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겸손의 표현입니다. 자, 그런 의미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쳐다봐 죄인이.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도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없겠어요. 이 세례보다 더 악한 자들도 있죠.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래도 나는 쟤보다 낫잖아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도 강도보다는 낫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사람은요, 절대적 기도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회개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자니까 절대적 기준으로 자기를 보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회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은 계속 회개하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 기준으로 평가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거룩해지고, 그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세리는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사에게는 병자가 필요하지 건강한 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해서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께 의로운 자로 평가받은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점은 뭐냐면, 바리새인은 왜 성전에 와야 되는지를 모르고 온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전에 와서 자기 자랑합니까? 교만하게.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는 은혜를 구하고 은혜 받은 것에 감사드려야 되는 거죠. 세리는 왜 와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자기는 죄인이니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것에 감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왜 와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이거를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걸 왜 해야 되지? 알고 해야 되는데 모르고 해버리면 잘못되는 거예요. 예배, 성도들은 우리는 다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기도에 대한 오해를 했는데, 이 바리새인은 보통 성도들은 예배에 대해 오해한단 말이죠. 성경에 예배에 오해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다윗과 사울을 비교할 수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 자기가 왕이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예배를 드려요. 헌금도 드려요. 근데 목적이 달라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계속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예배는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예배가. 자기 왕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계속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수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를 받습니까? 다윗의 예배를 받죠. 그 다윗의 예배는 받으시고,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왕 복을 주셨어요. 사울은요, 하나님 폐위해버리셨어요. 버려버리셨어요.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배를 사울은 수단으로,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 어떤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한 수단,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 드리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수단이니까 자기가 예배를 받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철저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목적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해 주셔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겸손. 구약 성경시대 사람들 서서 감히 하나님 앞에 앉아서 편하게 앉아서 예배도 못 드렸다. 서서 그 지존하신 분을 앞에 어떻게 감히 앉아서 편하게 예배드립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예배를 오해하는 것, 예배를 경쟁으로 보는 거죠. 이제 아벨과 가인의 예배입니다. 자, 아벨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첫 예물,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냥 일반적인 걸 드립니다. 인색한 거죠. 아까워서.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이 베풀어 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첫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11조보다 더 좋은 걸 드리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그걸 못 드리는 거죠. 내가 고생했는데 아깝잖아. 이렇게 드려요. 그랬더니 누가 받아요? 누구 걸 받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아벨 거를 받죠. 가인 거는 안 받으셔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졌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인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쳐 죽여야지. 아벨을 죽이면 경쟁자가 없잖아. 그럼 내가 1등이잖아. 뭐 예배를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경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을 받습니까? 안 받고 저주받은 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경쟁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꽃꽂이를 할 때 경쟁으로 하는, 찬양할 때 경쟁으로 하는 것. 그런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예배는 경쟁이 아니에요. 예배는 나를 과시하는 경쟁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배에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예배 드리는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예배도 뭐 쓸데없이 경쟁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아니고 제가 옛날에 하다 보면 무슨 직분을 얻는 것도 경쟁. 저 사람이 권사를 받아서 나도 권사 받아야지. 뭐 권사 받는 경쟁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장로 나도 받아야지. 이런 경쟁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근데 왜 예수님을 믿는가? 사람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왜 그것을 해야 되는가? 이런 좀 생각들을 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세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나 기도, 찬양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사회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회에서도 보거든요. 골로새서 3장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사회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란 말이죠. 예배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육신의 상전들한테 하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이 그 상전이 볼 때만 눈가림으로 잘하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보고 있으니까 그걸 의식해서 항상 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생은요 잘하셔야 돼요. 정직하게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컨닝하지 말고 기독교인인데 컨닝을 해. 사람을 속여서 점수를 올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직장인은요 성실해야 돼요. 정직하게 일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지 말고. 자, 그래서 자꾸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의식해요. 하나님 의식도 안 하고 사실은 성도를 의식해.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치인 기독교인들 보니까 예전에 TV에서 생중계되는 그 청문회 때 그러잖아요. 창조를 믿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후보자를 비성적으로, 비과학적으로 비판을 하는데 그 비판하는 자가 기독교인이에요. 집사나 뭐 그렇게 될 거예요. 안수 집사나 뭐 집사나 그런 분이야.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은 비성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교회에서는 안 하겠지. 절대 안 하겠지.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왜 저래? 이렇게 무서워서 못 하겠죠. 교회에서는 창조를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가르치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러면 창조를 당연히 믿고 그걸 얘기를 해야지. 창조를 믿지 않는다면 교회 다닐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교회는 다녀요. 근데 왜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보통 큰 교회 다닙니다. 성도가 많은 교회 다녀요. 성도가 조그만 있는 교회 다니지 않죠. 그것은 표를 얻을 게 없으니까. 자, 그분은 그 교회에서와 세상에서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지.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 받으실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헌금을 한다 한들 그 사람 하나님 받겠습니까? 창조는 그건 비성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하나님 받겠습니까? 절대 안 받습니다. 그 사람이 가야 될 곳은 지옥이죠.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또 그래요. 동성애는 인간의 권리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구구다. 이렇게 주장하는 기독교인들도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뭐 몰라서 그런 게 다 이해돼요. 근데 기독교인이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동성애라면 구약 때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1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얘기입니다. 동성애를 인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너 훌륭한 기독교인이라 이게 받겠냐 그 얘기입니다. 또 동성애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기독교인 정치인들을 하나님 받으시겠느냐. 또 그런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그런 후보를 뽑아주는 기독교 성도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느냐. 절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대놓고 어기는데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어요? 절대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왜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모독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성애는 인간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까? 그건 사람을 보느라 그런 거죠.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왜? 그게 유행이니까 지금에.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창조론을 비판하는 하나님의 창조를 비판하는 그 정치인을 지지하는 기독교인들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고는 그 정치인을 뽑아주는 기독교인들 그들은 하나님이 또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훌륭하다. 정치와 종교는 다른 거니까 잘 구분해서 잘하는구나 똑똑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유가 뭡니까? 신앙의 영역에서만 아니라 나라의 왕이 우상숭배라는 것에 반대했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인정하시고 그들을 높은 자리에 앉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고 동성애를 찬성하고 그런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들을 좋아하는 우상숭배자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좋아하는 우상숭배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같은 거예요. 자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인정해 주지.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세리처럼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해서 세리도 얼마든지 사람을 의식하면 다른 사람보다 좀 내가 낫잖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은 평가를 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식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받으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선지자는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입니다. 목사, 전도사죠. 근데 그들이 지옥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내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지만 지옥에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니까 그러죠. 자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는 인정받겠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바른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오늘날은 이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당연히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을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자꾸 사람을 보고 상대적 기준으로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나 정도면 잘하는 거지. 이게 문제입니다. 쟤를 보니까 나는 잘하는 거야.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을 봐야지 그러면.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을 보고 안심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 맞추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항상 회개하게 돼 있어요. 항상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겸손해지면서 점점 더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자가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구원의 방법이 없구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겸손해지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게 돼요. 그러면 그 은혜를 알게 되고 감사할 수밖에 없죠. 계속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잘하게 되고 그래서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신을 살피세요. 자꾸 사람 보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어떤 얘기하는 거 그거 의식하는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사람 의식하면 전도도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욕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도 소중한 친구들도 직장 동료들도 전도해서 그들도 같이 천국에 데리고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사람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점검하고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주의 백성들, 인정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